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자주 오해를 받으시나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지인들 아니면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 이 중에서 우리를 가장 자주 오해하고 또 그 오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우리와 가장 친밀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 바로 옆에서 나와 살 부대끼고 사는 그런 가족들, 늘 연락하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를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내가 당신을 이미 잘 안다라는 생각에 섣부르게 속단하기 때문에 오해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오해는 더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왜곡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에 익숙해져 갔고 어느덧 주님의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세리와 또 창녀, 병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 대상에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어른들의 무시와 무관심, 차별로 인해 주변부로 밀려난 존재들입니다. 좀 그렇게 요즘과 같이 귀하게 어린아이를 대접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에게 내 자식만큼은 당연히 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렇게 내 아이를 주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뜻을 그렇게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어린아이들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통제하고 내칩니다. 그리고 감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에게 어린아이는 그저 주님의 일에 방해되는 존재, 또 대의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하지요. 이때 주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그 어린아이를 주님 곁에서 물리게 됩니다. 이에 주님은 그 제자들이 내친 어린아이들을 다시 가까이 오라고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린아이를 그 제자들의 모델로 지금 제시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무슨 의미이길래 그러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제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매우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앞 본문,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사람은 세리였지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모습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간 그 어린아이들, 설령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이 아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세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장 자격 있는 어린아이들을 가장 자격 없는 것처럼 지금 주님 앞에서 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처럼 또 주님의 뜻을 오해하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걸? 이 관리는 주님 앞에 영생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큰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는 큰 부자에다가 또 관리라고 했으니 사회적인 지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을까요? 아마 주변에서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은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여쭙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가는데요. 근데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호칭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까칠하게 좀 부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하다라는 이 상투적인 표현을 지적하시면서 그 말을 사용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기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선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는 무엇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그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 드러내죠.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즉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5가지의 계명을 주님 나는 어려서부터 다 그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쩐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주여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관리의 말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늘 무언가가 공허했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관리가 5개의 그 이웃사랑에 관련된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본인만의 착각입니다. 율법에 있는 계명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인죄를 평생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 손으로 누군가의 숨통을 직접 끊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욕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이 계명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죄와 그 연약함을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거 다 지켰는데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내게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또 다른 행위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그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 의로움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그의 부족함, 그의 불완전함, 그가 할 수 없는 것, 그의 나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어떤 또 다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전한 믿음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알았으나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나오는 그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가 왜 근심하겠습니까? 차마 다른 건 다 해도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영생의 문제 앞에서 불안했던 이유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 다 누립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자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의 영혼은 아마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의 길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의 고뇌가 참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이것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겠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믿음.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니 해도 뭐니라고 재물에 대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강력하고 치명적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둘 다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고민스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러합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들에게 신은 하나일 필요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지의 신도 찾고 태양의 신도 찾고 물의 신도 찾고 여러 개의 보험을 든 것 마냥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단 하나의 주인으로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무려 부부관계에 빗대어 설명했지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고 그 애정을 서로 독점해야만 그들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 관리는 바로 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유일한 주인, 유일한 신랑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스스로 자부했던 그의 모든 의로움은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셨을까요?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혹여나 그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영생의 진리를 알려주셨건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자기 우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엘리야의 책망 앞에 아무 말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시고 갈멜산에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모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동일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자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근심하고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재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 배우자, 가족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남의 시선,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그 손에 10,000원짜리가 쥐어지든 50,000원짜리가 쥐어지든 간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님들께서는 서운해하시겠지만 대체로 아이는 엄마에게 더 집착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 품은 요새이고 피할 바위이고 구원 그 자체입니다. 그 품에 안기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우리 집에 가자고 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멋진 연예인이 와도 다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엄마입니다. 엄마한테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심지어 엄마가 화장실을 갈 때도 엄마를 놓아주지 않아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용변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이는 이처럼 엄마와 한시라도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지러지게 웁니다. 분리불안을 느낍니다. 이렇게 어린 아기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그 엄마의 품에 내어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그렇게 뛰어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분리불안만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불안에 떠는 것,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엄마가 안 보일 때에 사방을 향해 목청이 터져라 우는, 목 놓아 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내 안에 무수한 욕심, 우상, 죄악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제발 만져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만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 부자 관리는 그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재물이 있는 자, 부자라는 것은 재물에 지배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자, 혹은 이미 그 재물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돈이 적다고 해서, 내 재산이 작다고 해서 돈에 집착하지 않을까요? 전 재산이 100만 원인 사람은 더 그 돈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반면에 100억을 가진 사람은 넉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억을 가지고도 더 돈에 절절매고 한 푼을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그 재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돈에 집착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돈에 좌지우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죠. 하나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도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하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옆에 있던 베드로가 꼭 한마디를 거듭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조금 다른 의미로 어린아이와 같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도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따른다라는 그 자체도 나의 업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굳이 지적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그들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하고 따르기로 선택한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칭찬받을 만한 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더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세에도 현세에도 복을 받고 또 내세에도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만큼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는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맺어온 어떤 관계, 나의 스케줄, 나의 어떤 유익, 나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미뤄두고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미뤄두고 저버렸다 할지라도 목숨을 포기하신 주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보다 더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의를 헤아리거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희생했는가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길 때에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여기에 안길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에 따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의로움, 나의 계획, 내 판단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만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무리 무언가를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궁색하게 초라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입을 것, 쓸 것, 먹을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 길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힘이 있으나 없으나, 인기가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는 가장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움켜진 손에서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내게 남은 그 한 가지,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놓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리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맺는 것을, 그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에만 집중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많은 것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기에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